저희는 이사야 53장을 계속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을 통해서 이 구원 사건을 이루시는 우리 메시아의 만족하심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메시아께서 속건 제물이 되신 그 결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참된 성공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정한 성공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성품에 이루기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고, 그 참 거룩을 삶에서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공이며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제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이제는 저희를 넘어서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그 씨를 보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보게 됨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점점 많아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선교 사역, 생명의 역사가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개인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기워져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1절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살펴보는 것도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12절로 53장이 끝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 저희의 관점을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행복과 즐거움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아주 가까운 분들에게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어땠어? 아, 좋았어? 재밌었어?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마음이 좀 시원해? 아니면 오늘 찬양 좋았어? 위로가 돼? 이렇게 저희들이 쉽게 가까운 분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는 종종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오갈 때 사실 제일 긴장되고 마음에 이 힘든 사람들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답변을 결정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담당하고 또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런 내용들이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더 재미있게 생기거나 더 잘생겼다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만 있어도 얼굴에 웃음이 이렇게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항상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저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 저와 여러분들의 느낌이 아니라 메시아의 만족하심입니다. 메시아의 만족하심. 여러분, 시선이 다르죠? 저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메시아의 만족하심, 우리 주님의 만족하심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메시아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이것을 다른 성경,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의 성경과 NASB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로 만족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메시아께서 속건제물로 드려진 결과에 이어서 이제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서 얻어진 결과를 놓고 이제 오늘 선지자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메시아께서 만족하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저희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메시아께서 만족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완전한 길을 메시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속죄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메시아께서 보실 때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음식을 딱 차려줬을 때 먹고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맛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었는데 이건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 그런데 그 음식을 해주신 분이 묻는 겁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해준 사람이 금방 알잖아요. 오늘도 실패다, 다음부터 밥 안 해,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께서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의 삶에서 완전함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저희는 완전하지 않고요. 저희가 메시아께서 이루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도 저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저희의 순종이 오늘도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저희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불완전하고 철저하게 죄의 영향을 받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메시아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만족하셨다는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놀랍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참 만족한다고 할 때 그거는 뭘까요? 다른 무엇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메시아께서 오늘 이 만족함을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십자가 고난, 곧 그의 영혼의 고통의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단지 육체로 죽으신 사건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하면 단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심을 당하신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도 자신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단순한 것일 리 없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고난을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건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죽어주신 일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메시아께서 이제 앞으로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인데, 사실 그 구원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엄청난 무지함, 엄청 모르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강력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곧 자신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그 용감함은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또 이 무지한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기준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자꾸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지하고 무능한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하여 모든 자비와 은혜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결코 세상은 이 전혀 생각해낼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에 이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 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시당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밤에 잠도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이건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시는 것,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더 엄청난 일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알아서 그 앞에 엎드리는데 저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기까지 이렇게 낮아지셔야 하는 걸까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이 구원하실 죄인들의 대표로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분량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가 있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볼 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도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를 저희는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메시아께서 겪게 되실 일들이 있을 때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메시아께서 그 결과물로 인하여 만족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으신 겁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돌아보니 무엇이 완성되었습니까? 이제 영원히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원한 생명의 길이, 그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건제물이 되어주심,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저희에게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의 그 영혼의 고통의 결과만으로 충분한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고단한 삶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교회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값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만 있는 용서와 구원을 받을 때 임하게 되는, 하늘로조차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영적인 복인 것이죠. 이것을 저희에게 이렇게 주시게 된 것,
저희가 받게 된 이것은 메시아 자신의 이 놀라운 영혼의 고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 안에는 바로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이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감사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뿐입니다. 찬송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 카톡방 들어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이대로 살지 못해서 좀 송구하지만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아멘. 저는 이 찬송 가사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항상 내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만족해 드리기 위해서 이 고백을 늘 진심으로 또 간절한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생각해 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이유, 주님이 만족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메시아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나니 이제 세상에서 철저하게 무지와 부패와 무능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음의 위협 아래 갇혀서 신음하면서 살던 그 불쌍하고 처참한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풍성히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그 수고한 결과로 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세상에 살고 있게 된 것, 그것을 보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보고 우리 주님이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과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그 같이 예배드린 그 교회 우리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집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성도님들을 두 번째 만나는 건데요. 그 중에 두 번째 만났던 한 남자 집사님과 오늘은 마주 앉아서 오늘은 잠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상착의를 말씀드리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딱 보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염이 꼭 동전에 나오시는 분처럼 수염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묶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장례식장에 오시는데 고무신을 신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7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오늘 그분이 뭐 하는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벼농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게 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난달 이제 96세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많이 슬프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은 그 집사님의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 장례 때, 지난달 어머니 장례 때 이제 장례를 진행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다른 분들은 뭐 화로 앞에 관이 들어가면 곡하면서 쓰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어머니의 소천에도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자주 가는 제게는 이 집사님의 말씀이 조금은 익숙한 그런 고백인데 계속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이 집사님의 고백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 벼농사를 지으시는 정말 이름 없는 한 집사님이
장례식장도 고무신을 신고 오시는 분이, 그것도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며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회에서 대단한 활동을 하고, 대단한 집에 살고, 대단한 차를 타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입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그러면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고무신을 신고 오시는 집사님이셔도 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남루한 그런 성도님이지만, 그분의 입에서 진실한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다면, 십자가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 들으셨다면, 주님의 마음에 그 진실한 성도님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제 마음에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이 거품 다 빼놓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라면 주님이 얼마나 만족해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머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더욱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힘있게 찬송을 부르며 슬픔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이루신 그 영혼의 고통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메시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를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우지 않아도, 대단한 헌금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당연히 우리 세상에서 행복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자들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 주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비록 내 모든 것이 낙루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찬송을 불러도 노래는 못하지만 몸이 아프지만 청소를 할 때든지 뭘 하든지 저희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어떤 일에 웃음을 지으시고 어떤 일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 상반전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저희로 더욱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삶으로 부르고 계신 초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희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솔직히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간사하고 나쁜 사람이어도 우리 주님은 어떤 죄든 어떤 허물이든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믿음의 확신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시고 주님께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훌륭한 인품, 실력, 돈, 명예, 명성 이런 걸로 받은 구원이 아님을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앞서는 무엇이든지 잘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더욱 찬양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받은 사랑을 찬양하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님을,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사랑의 기도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으로 너덜너덜한지 아니면 잘 감당하고 있던지 지금 어떤 모양이든지 하루하루 고단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씨름하는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더 자주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다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뜨겁게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의 유혹과 시험을 이제는 싸우며 이제는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힘써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번과 3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자,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이 은혜를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 사랑을 저희들이 주변에 잘 흘려보내는 나누어지며 세상에 전하는 이 삶을 통해 주님을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소유한 자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곧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새롭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겸손히 순종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완전한 구원이 이미 주어졌고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이 새로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삶과 또 계속 연약한 우리 자신들에게서 이제는 시선을 옮겨서 더 자주 또
한결같이 은혜의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그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의 만족을 위해서 저희의 행복이 우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는 저희를 그 은혜의 구원을 소유한 자로,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도록 우리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게 지내는 가운데 저희가 영적으로 시야가 흐려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 중에 낙심하고 지친 분들이 있사오면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옵고, 시간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케 해 주셔서 이 믿음의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은혜의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